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감사 인사하러 온 것 너 혼자뿐이냐? 너 혼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이야기예요. 집사님이 자녀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사춘기가 지금 왔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밥을 먹으면은 그전에는 항상 잘 먹겠습니다 하고 다 먹고 나서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안 하더래요. 밥 먹으면 밥 먹고 숟가락 먹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 룰을 하나 세웠대요. 어떤 룰을 세웠냐면은 감사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그날 설거지 당번하기로. 그러니까 애들이 기를 쓰고 감사하다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나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 안 하면 설거지 당번하기로. 재밌는 것은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해준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해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해요. 부모님들 마음. 그런데 자녀들은 그 반대래요.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대요. 이 부모하고 자녀의 차이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 부모님을 기쁘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무엇으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품에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23절 그 앞절 말씀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감사,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한 차원 높은 감사가 있어요. 바로 고백하는 감사예요. 말로 하는 감사.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듣고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물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 저에게 너무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눈빛만 보고 알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그렇죠? 옆에 한번 봐봐요. 눈빛이 나를 향해 감사하는 눈빛인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앉아 있을 텐데. 옆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 인사, 이 감사를 말로 고백할 때 이것이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할 거예요. 그런데 전달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전달하면 택배기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꼭 인사를 해야 돼.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올 한 해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해야 해요. 다음 주에 연습할 거예요. 나가기 전에. 여러분, 감사 인사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하는 감사보다 또 한 차원 높은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사냐면 바로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로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와 같아요. 감사는 상대방을 높여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는 사람을 높이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리고 또한 이 감사의 두 번째 능력은 감사는 역경을 이겨내게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죠.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에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닫혀있는 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도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왕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때 야하시엘이라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럽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요 앞에 레위인을 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정예병 군사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나가요. 그러면서 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감사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암몬과 모압 이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야 죽겠다. 유다가 무서워서 이거 도망도 못 치겠다. 스스로 자결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그냥 이겨버려요. 유다가 칼부림 한번 하지도 않고 그 큰 전쟁을 이겨내버립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런데 감사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그대로 두면은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고난에 감사를 더하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밟고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감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축복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는 마중물과 같지요. 펌프에 물을 길러내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정말 끊이지 않도록 물을 뿜어낼 수 있어요. 감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감사 한 바가지를 집어넣으면 그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감사 10계명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지금 아내가 임신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한부 인생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들은 솔맨,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태어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며 정말 3개월을 보람있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3개월 동안 감사를 해야겠다. 여러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와 3개월이나 남겨주셨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3개월이기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과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또 그것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남아있는 삶보다 시한부 3개월의 삶이 보람차고 알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솔맨이라는 사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내 말대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1940년대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대요. 놀랍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을 그리게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몸이 점점점 쇠약해졌어요. 오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몇 년을 살았나 봤더니 이분이 무려
80년을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고 다들 80세까지는 자신 있나 보지? 3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5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치료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기폭제.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또 내가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이웃들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